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백성들은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영혼이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스스로도 점검을 해야 하고, 감히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에 비하면 정말 가치 없는 것이지만 제가 요즘 간덩이가 좀 큽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정말 구원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만큼 큰 것인데 그 큰 구원은 감수하고서라도 저한테 누가 1조만 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간덩이가 좀 크다 그랬습니다.
고마워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마 동안은 정말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하고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지구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구원의 일부분의 가치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1조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조는 지구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조는 지구의 10,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원은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모든 것보다 큽니다.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존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지구를 다 팔아도요, 천국에 땅 한 평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다 팔아도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239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239평을 팔아도요, 서울에 가서 한 평도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땅 한 평이 10억이 넘는 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10억 안 됩니다. 이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구 전체를 다 팔아도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지극히 큰 구원을 받은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로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교양과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는 야, 이렇게 큰 구원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질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갖다 바치는 거, 갖다 바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변화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을.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요? 이 말씀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중심에 생겨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소원을 이렇게 가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아무리 믿어도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잘된 영혼으로 점점 변화를 시켜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지금보다 장래가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한 말이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소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니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가 도대체 무엇이 범사인가? 범사가 무엇이 범사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범사가 잘 된다. 예. 하늘에 속한 일도 범사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일도 범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한 가지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너희에게 속한 일은 다 잘되게 하신다. 그것이 범사가 잘 되고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나라는 가봐야 알겠고 우리의 관심은 땅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좋사오니 천국이 좋사오니 주님이 좋사오니 하지만 지금 당장 죽으라 그러면 죽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관심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말씀은 일단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지만 범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말씀도 영원한 내세의 천국의 일도 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이오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이오는 정말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이오와 아브라함이 닮은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아브라함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들어와서 먹고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가이오에게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셨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강건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범사가 잘 되고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표현하시오라고 말을 하면 가장 적합한 문장이 범사가 잘 되고 라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런 약속입니다. 네 범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도 이루게 하고 네 이름도 창대케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좋아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싫어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탁 쳐서 말이 징계하고 저주를 내리고. 자,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가이오에게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헤아리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헤아리고 하기만 하면 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부인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 누이라고 해라.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를 빼앗아갈 것 같다. 그런데 얼마나 예뻤는지 바로 왕이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왕이 데려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내라고 하는 것을 뺏어갔다면 잘못이지만 아내라고 말 안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바로 왕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속인 아브라함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이지 바로 왕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치시는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바로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갑자기 왜 이러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여인을 취한 때로부터 이렇게 된 것 같네. 아브라함 불러와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인데 내가 죽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나의 아내인데, 나의 이복 누이지만 실제로는 내 아내인데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내라는 사실은 숨기고 누이라고만 했다. 아브라함을 해치려는 계획이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취한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말 아닙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고 이복 누이라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쁜 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친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해가 일어나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피해받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 더 안 되게 못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압니다.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만났던 인물인데 요즘은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중국에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2006년도인데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계산을 하면. 심양에서 아주 안 좋은 동네에서 산골 동네에서 심양으로 나온 것이 13년째가 된 해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26세 심양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39살이 되어 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쓴 그런 사람입니다. 거지 같던 사람이. 배운 것도 없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거지같이 살던 그런 사람이 심양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남의 식당에서 청소하고 그릇 닦는 일로 돈벌이를 시작한 사람인데 제가 만났을 13년 만에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에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믿는 사람, 중국에서는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좀 탄압합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심스럽게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식당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가는 손님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 말에 전파가 되고 이 공산당 고위 공직자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한 재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만났을 때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부자인 줄 몰랐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왜냐하면 허름한 옷을 입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뛰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회장님이더라고요. 6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분주하게 뛰고 있어요. 제가 만난 첫날.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일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소하게 삽니다. 검소하게 살게 된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돈을 버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돈을 벌었지만 부자가 되니까 좋은 차를 타고 벤처 그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호화 생활을 했는데 집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저렇게 사는가? 그것은 그분이 한국에 와서 교회 3곳을 처음에 방문하고 2차에 한국에 와서 또 교회 3곳을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순복음교회, 충현교회하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한번 다녀갔고 그리고는 사람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왔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를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허황되게 살았구나 하고
자기의 차를 처분하고 그렇게 허름한 차를 타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산다고. 그 뒤부터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 중국 공산당은 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조금 덜하겠지만 2006년도 같으면 그래도 제법 옛날입니다. 그 시대에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몇 사람이 시도를 한 겁니다. 감옥에도 집어넣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갈취를 빼앗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들이 다 죽거나 큰 피해를 만나게 된, 사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저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놔두는 겁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중국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해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그렇게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요, 가이오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교회의 식주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함께해서, 범사라고 하니까 뭐 나쁜 일을 해도 잘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가이오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나쁜 일을 진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하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응원과 협조가 함께해서 아무도 가이오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에도 성공, 저 사업을 시작하면 저 사업도 성공, 말을 하자면 말입니다. 모든 일이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우리의 소망과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믿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이게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그런 느낌이 오는데, 나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증명하지 못해도 교회만 다니면 복이 있죠. 안 다니는 것보다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싶어서. 하나도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된다니. 소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범사가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범사는 그냥 한 개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된 것 같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이 잘 된다니까 우리가 너무 속물인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잘 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로 너무 가난하게 마옵시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겁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릴까 봐 겁이 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칭송이 돌아가고 찬양이 돌아가고 감사가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예수쟁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회방이 돌아가고 대적이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말은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진리대로 행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더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심히 기뻐하셔서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가진 능력자시니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가 되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은요. 원래부터 잘했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교에서 꼴찌에서 빌빌 돌던 그런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막 1등을 합니다. 그럼 막 그냥 갑자기 막 만난 것도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것입니다. 외모로 보면 다윗이 빠지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완하고 강팍한 이런 시대에나 자식을 버리지 옛날 같은 때에는요, 자식 정말 귀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은요, 자식이 또 자녀를 낳지만 또 죽기도 잘 죽었잖아요. 예?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외할머니도 자녀를 뭐 이렇게 10명이 넘는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이지 넘게 낳았는데 반만 살고 반은 죽었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그거 안 죽고 살고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붙들고 자식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럴 것인데 지금보다 더 옛날 시대인데 자식을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쓸모가 없게 느껴지면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부모가 볼 때는 다윗의 형제들은 쓸만하고 괜찮은데 다윗은 못 쓸 것 같은데, 폐품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니까 정말 기쁨이 가는 어리지만 내가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에게 영원한 왕이 날 것을,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날 것을 내가 약속한다. 우리 영혼 잘 되는 것이요, 이렇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갈수록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힘을 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